좋은 아버지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당신은 좋은 아버지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남자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20대 남성은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에너지를 발휘하려고 하지만 막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정작 자기가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대는 숱한 방황의 시간을 보냅니다. 30대 남성, 드디어 자기 길을 찾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노예처럼 일합니다. 개인적인 시간과 여유를 갖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40대의 남성들은 자기가 발견한 그 안정된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다 체력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중년기에 방황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암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50대가 되면 후배 세력에게 밀려 사회 일선의 퇴진의 압력을 받는 시기입니다. 60대, 70대, 이제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이러한 경쟁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남자의 평균 수명이 여자의 평균 수명보다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살과 그리고 질병과 범죄와 사고와 정서장애와 그리고 온갖 중독 현상들 같은 것들이 남성들에게 만연되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강한 남자의 신화가 있습니다. 이건 남자들은 모름지기 이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일종의 강요된 남성들의 스테레오타입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남자는 참아야 된다. 강한 남성은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울음도 참아야 합니다. 남자는 해프게 웃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고통도 참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아내야 합니다. 욕구도 참아야 되고 굴욕도 참아야 합니다. 이러한 남성상으로 인해서 한국의 남자들은 표정도 없고 웃지도 않고 눈물도 없는 크레물린과 같은 무덤덤하고 정서를 상실한 그러한 남성들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남성의 신화상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늘 이겨야 합니다. 지는 것은 남자들의 사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진다는 것은 약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강한 남자는 늘 이겨야 합니다. 경쟁 업체와도 이겨야 합니다. 동료와도 이겨야 합니다. 이웃집 남자와도 이겨야 합니다. 교회 사역 동료와도 이겨야 합니다. 테니스도 이겨야 되고 골프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내와도 이겨야 합니다. 때때로 자녀에게도 이겨야 합니다. 치열한 싸움에서 남자들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강한 남자들은 늘 경계의 눈빛에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남자의 신화는 사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은 미안해, sorry, 잘못했어 이런 말입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이 아내에게 잘못했어, 미안해 이 말 하는 것은 사약 먹는 일보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남자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강한 남성의 신화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남자는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동영상과 같이 남자는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남자는 가족과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을 책임져야 합니다. 남자는 자녀들의 출가와 그리고 결혼 생활을 책임져야 합니다. 남자는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 뒤에는 그러나 성공이라는 무서운 괴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성은 누가 고의적으로 그 책임을 지운 것이 아닌데 그들은 성공이라는 책임을 완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과도한 책임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강한 남자는 해결사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는 슈퍼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슈퍼맨 빨간 망토를 휘두르고 문제의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을 던져서 주변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합니다. 피를 흘리며 적과 싸웁니다. 남자들은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마디, 그래, 당신뿐이야, 당신이 최고야. 이 찬사를 받기 위해서 강한 남자는 일을 하다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10명 중에 6명의 남자들이 이런 남자다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심한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이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성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년기 남성, 심한 심리적인 불안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중년기에 방황과 고독의 현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중년기의 남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짐 커네이라는 분이 중년의 위기에 처한 남자, Man in the Midlife Crisis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중년 남자들의 위기와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년기는 끊임없이 불순한 생각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중년기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 삶에 무엇인지를 늘 회의하며 진지하게 자성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그는 중년기를 위협하는 4가지 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들어가는 육체에 대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중년기의 남자들은 황금 같은 청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적 매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화에 따라서 자기가 더 이상 이제는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내 자기가 어떠한 치명적인 중병이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남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년기의 남성들의 적은 일입니다. 직업상의 불만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것이 바로 중년기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루라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년 남성이 직면하는 세 번째 적은 이건 가족입니다. 자기가 회의하며 새로운 각성을 하며 이러한 중년기의 남자의 각성들이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기의 존재에 회의를 느끼는 남자들이 화를 자주 내며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공연히 자기의 가족들에게 적개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자기에게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음을 원망하는 시기가 또한 중년의 시기라고 합니다. 중년에 처한 남성들이 만나는 네 번째 적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중년기 남성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역설적으로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정죄받았고 미움받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 결과 중년기의 남성들이 이 믿음의 심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날 이 남자들이 겪는 이 위기와 정체성의 고민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남성들은 가정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가정을 통한 진정한 남자 되는 의미.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가정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꾸미며 가정을 이끌어갈 때 거기에 남자의 진정성이 발견됩니다. 오늘 우리 제임스 킴의 그 이야기, 가정 속에서 남자의 진정한 정체성이 발휘되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가정을 가질 때 남자들이 비로소 이기적인 욕구가 제어됩니다. 정욕이 이성적으로 제어됩니다. 남자란 아내와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로서의 자부심을 남자들은 가정에서 느껴야 합니다. 남자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자기의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온갖 병적인 현상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약물을 남용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혼의 정사에 빠지는 그러한 온갖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들이 무너지는 비극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남성들이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한 남성들의 진정한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성들이 가족들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남성은 아버지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아버지가 될 수가 없고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을 때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충만한 사랑과 친밀함을 이루어갑니다. 그럴 때 이 한 남자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이 아버지들이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성들은 자기들의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거대한 혼란과 그리고 갈등에 휩싸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원래 사실을 감추고 아무 문제가 없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본래적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독특한 남성 질환에 다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 남자들은 그 위기와 고민 속에서 그 내면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육신과 사탄은 이러한 남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세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자 혈안 부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과 그리고 정서적인 갈등이 뒤범벅되어 살아갑니다. 남성들의 영적인 각성 집회를 보면 수많은 남성들이 눈물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인터넷 포르노의 중독, 그리고 불륜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고통의 아픔들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미친 듯이 일만 하거나 스포츠나 취미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 사실 그들의 내면이 허하고 그들의 내면이 황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독한 이 남성들이 이 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이 서로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서로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계와 우정이 필요합니다. 유혹과 고민을 나누고 기도와 격려해주는 영적인 파트너, 영적인 멘토들이 남성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소그룹을 모여서 혹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남자들만의 기도회, 아버지 학교, CBMC와 같은 기독교 실업인 모임, 프람스키포와 같은 그러한 남성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남성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모임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섬김과 영적인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남성의 사역들이 성적인 방황과 유혹에 빠졌던 수많은 남성들을 유혹으로부터 건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남성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패트리 모레아라는 분은 남성 사역을 이 참호를 파는 사역이라, 전쟁터에서 참호를 파지 않습니까? 이 남성 사역만큼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살리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 남자가 진정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변화된 한 남성이 그 가정과 자자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감격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한 남자가 믿음과 회개로 참으로 하나님의 바른 남자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요, 일방적으로 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남자들의 고민을 좀처럼 털어놓지 않습니다. 아내들 역시 남편이 도대체 무슨 고민과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지 짐작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성들과 함께 있는 한 남자들이요, 자기의 고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건 여성을 모독하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남자들은 남성들만이 모였을 때 비로소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성들로 구성된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남성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남자들이 어떠한 자기의 고민과 약점도 다 털어놓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성적인 유혹의 문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노의 감정, 자식들에 대해서 갖는 고통, 자기에게 찾아오는 육체적인 연약함, 무엇이든지 다 털어놓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그러므로 이러한 남성의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며 영적인 고립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효과적인 영적인 성숙을 시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정공동체에서요, 종종 남자들만이 모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하룻밤을 슬러머 파티인가요? 파자마 파티, 이런 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보며 어떻게 영적으로 격려할 것인가, 모여서 또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진정한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갈등이 많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대립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 마음의 평안을 입어 거룩한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온 땅의 세상들은 얼마나 많이 변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그리고 다툼이 섞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남성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간절해지면 우리는 손을 듭니다. 남성들이 분노가 없는 손, 용서의 손, 긍휼의 손, 남들을 사랑하는 손, 죄의 오염으로 깨끗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남자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남자가 진정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남자가 누구이고 여자가 누구인다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점점 현대 가정들이 모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핵가정이 되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서 남자들의 역할이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들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진정한 남성으로서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재의 시대입니다. 한국의 잘못된 남성 문화의 풍조가 일익을 감당했습니다.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또 밤이면 손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성상납을 하고 혹은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밤의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가정들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러한 남편들을 문전박대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돈을 벌어주는 기계로 전략했을 따름입니다. 아버지들에게 가정이 하숙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하숙집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남성됨의 리더십을 아버지들이 가르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이들이 시스터 보이들이 되어가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남자들이 시스터 보이가 되어가고 있다고 제임스 답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남아들이, 이 남자아이들이 내면에 분노가 가득 차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갖춰야 할 어떤 남성됨의 훈련들을 아버지들이 훈련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혼 깊숙이 파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학습장애가 걸릴 확률이 6배가 높다고 합니다. 마약에 빠질 확률이 3배나 높습니다. 정신질환에 빠질 확률이 4배나 높습니다. 정신분열증과 자폐증과 성중독과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야뇨증과 같은 반사회적인 질환에 빠질 확률들이 여아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비행 청소년 관련의 재판자의 77%가 이건 남자아이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자아이들의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아칸소, 그리고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계속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청기 난동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범자들은 대부분 남자아이들입니다.
살해 동기를 물어보면 누구나 I don't know, I don't know.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내적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아빠가 있었다면 그들이 그러한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훈육으로 그리고 이끌어줄 아빠의 존재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남자의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아버지가 곁에 있었다면 그들이 비극적인 이러한 사건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자세히 남자들에게 진정한 남성됨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오늘날 남성들이 당면하는 가장 큰 유혹은 이건 성적인 유혹입니다. 현대 남성들은 24시간 무차별 성적 유혹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시각적인 성적 유혹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인터넷으로 손가락 하나 까다가 예쁜 여자들이 홀라당 벗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포르노에 언제든지 24시간 남자들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섹스 이야기로 도배를 한 그러한 드라마들이, TV와 잡지의 광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을 열면 오빠 만나지 않을래요? 라는 유혹의 이메일들이 남자들에게 무차별하게 날라드는 세상입니다. 범람하는 외설 영화와 그리고 DVD가 이 남성들의 시각적인 충동을 오늘 요동치게 만듭니다. 저는 최근에 스티븐 아더번이 쓴 남자의 전쟁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몇 권 사놓을 테니까 우리 여성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는 이 남자들이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 성적 유혹으로 피를 말리게 하는 성적인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부인들이 그 책을 읽으면 이 남자들은 왜 이렇게 주책 맞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의 책입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시각적으로 성적으로 유혹을 받으며 72시간 내에 자기의 성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욕망의 메커니즘이 발동된다는 그러한 직설적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 이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적으로 남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어느 남성의 눈물 어린 호소의 책입니다. 남자들이 일평생 얼마나 영적인 성적인 유혹의 전쟁을 치르는 생생한 현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남편은 아내에게 그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몸을 다스릴 권리가 남편에게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몸을 다스릴 권리가 아내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부터 5절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탄의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그로 인해서 사탄의 시험에 연루되는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서로 몸을 거절하고 독방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의 문제, 특별히 남성들의 이 성적인 유혹은 바로 부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적인 축복을 바로 지켜나가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내들이요, 이 남자들의 성적인 필요성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남편들이여 아내들의 정서적인 니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분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남성들을 새로운 비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남성들이 깨어나 두 손을 들고 거룩한 기도를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회복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남성들이 자기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자존감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